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족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은 그저 개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사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9장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가 범죄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계보를 정리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 왕조실록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즉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실패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과 또 각 성읍으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랜 시간 자신들의 이 삶의 터전이 되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폐허가 된 정말 불가능한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들에게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고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유산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폐허가 된 땅에 온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옛날에 전쟁의 포로나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의 거주민들 중 성전에 노예로 사역한 사람들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그 존재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이들의 족보가 상당한 비중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마 성전 제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자들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그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겸손히 예배를 섬기는 성전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모든 유산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 돌아온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멀어지고 소홀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회개를 통해서 빗나갔던 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레위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은 각기 그 조상이 맡았던 직무에 따라서 성전 문지기, 성전의 기구 관리, 찬송하는 자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레위인들은 여러분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밤을 새우며 성전을 지켰고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열어서 예배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결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명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수많은 문지기와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켰지만 결국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회복과 특별히 구별되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과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7장에서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답게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단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혹시 내 삶이 지쳐 있고 또 엉망진창 같고 폐허가 돼 있는 것 같고 무너져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제의 모습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은 곧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